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구원이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리고 거듭나야만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그래서 하늘에 그런 법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천국을 갈 수 있다. 수많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그 말이 진짜인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일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전부 있냐? 지금 다 유혹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영혼이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유혹을 받아서 잘못 선택한 결과로서 그런 것이 나왔다면 정말 주님 앞에서 맨날 가슴을 치지 않겠습니까? 통곡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 성경의 주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는 그 나라 백성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구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도 다 마찬가지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미래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이 와서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가 있어야만이 회개와 제사함과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 이런 모든 것은 다 영적인 것입니다. 4차원적인 것입니다.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만들어주시고 믿게 만들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또 그분의 그 일하심, 역사하심, 그 말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인데, 근데 중요한 것이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성전이라는 이 의미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성전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보이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성전을 짓게 만들고, 첫째는 이제 성막을 만들었죠. 이 성막은 움직이는 텐트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거기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 컨트롤 파워가 이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걸어가는 길을 보면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세상의 밭과 짝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도록 그런 폐허한 일들을 일삼아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막과 성전은 너무 거룩한데 그 백성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의 그런 은혜 안에서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은 그 성전을 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좀 유다의 훌륭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은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그런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그 수많은 그 무너져버린 이 산당들, 그 세워져 있는 산당들을 폐하고, 그리고 아세라상을 폐하고, 수많은 이 잘못된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우상들을 폐하고 다시 옛날에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방법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 종교 기업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선한 왕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개혁을 했던 그런 왕들,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것은 그들이 뭐 정치적인 어떤 큰 업적을 남긴 것보다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잘못된 그 우상들을,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만들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한 이런 놀라운 일환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그런 역사들이 굉장히 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성전으로 올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주님 몸은 성전이신데 깨트려졌습니다. 깨트려져서 그분께서 구약에는 이 제사장들만, 또 대제사장들만 성전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만 들어갈 수 있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그 육체를 걸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교회 시대에 와서 이 교회는 그 주님을, 그 성령님을,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모시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이런 성전의 시대로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도 보이지 않지만, 믿는 자 안에서 그분이 다스리고 인도하는 영적인 통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영적인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되면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더 주님과 더 친밀해진가, 더 가까워지는가, 그 교제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영광을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분께서 교회를 또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그런 너무나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파벌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 재판의 문제, 그런 제사의 문제, 수많은 이런 문제가 파생되었습니다. 이 파벌 다음에 이 3장에서 지금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임재를 얼마나 갈급해 하는가, 얼마나 사모하는가. 만약 그 성전에 그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성전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육체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에 그분이 와서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무소부지하셔서 하나님 보좌에도 계시고 이 우주 만물에도 계시지만 그 거듭난 그 성전된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그분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아멘, 그분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분의 통치가 있는 곳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관계를 묻고 내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네,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옳게 됐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이 성전의 개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7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아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데 내 마음속에 미운 마음, 살인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런 더럽고 추한 마음이 우리 안에 더 살고 있다면 그분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그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그분 처음에 그 사회 갔을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집사 13년 차인가 16년 차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이제 이렇게 담배를 피고 이렇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새로운 집사님 한 분이 성령을 받고 그게 뭐 굉장히 영안이 받다더라. 투시 은사들이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한번 만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모습들이 드러날까봐 겁이 나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성전인데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 속에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그분이 너무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것이 진짜 신앙인가?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완전히 깨어지고 또 나중에 그 나동되신 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그 교회를 오히려 섬기게 되는 이제 이런 감정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한 분은 이제 성령을 받은 분이고 한 분은 16년, 13년 이렇게 집사 생활에 있었는데 진짜 성전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관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종교 생활을 하고 걸어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내 안에 계신 빛 되신 그 주님을 이 세상에 나는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성전을 더럽히면 그분은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점점 멀어져서 나중에는 성전을 파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성전을 파괴한 것이 바빌론입니다.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엄청난 성전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포로로 돌아와 가지고 이 수르바벨이라는 옛날보다는 아주 초라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40년 동안 이렇게 외부적인 많은 부분들을 고쳐가지고 엄청난 성전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파괴한 세력, 바벨론, 로마. 그런데 이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파괴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지금 다 동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 진짜 성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금 내 성전이 다 무너지고 있어도 나는 여전히 겉모습은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지금 이런 엄청난 파괴를 이루어서 지금 다 성령이 떠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마음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고 그 사단이 좋아하는 것들로 전부 다 채워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괜찮아.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실 수밖에 없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밀하게 수많은 이런 프레임을 써가지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정말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이 성전 정화의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루어갈 수 없도록 수많은 작전을 실행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계엄을 통해 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부패되어 있었구나. 이렇게 정말 좌우로 나눠져서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국이나 이 북한 이런 사람들은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배후에서 다 은밀하게 역사에서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너희들 교회 다녀, 뭐 예배 드려, 그리고 신앙생활에 말씀 읽어. 근데 내 성전을 파괴해버리면, 무너뜨리면 안 되면 하나님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버린 그것이 성전입니까?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임재에 계셔야만이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아니 성전이 파괴되어 버리면은 그분이 안 계시면은 그 존재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만이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고 통치를 받고 그분 안에서 있어야만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지. 그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할 수밖에 없죠. 그분이 임재에 계시니까. 근데 이 구약의 성전은 지금 그 지성소에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부패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패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신약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신약은 그분이 우리 안으로 임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으로 오셔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적인 통치인데 그분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만이 그분과 동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지금 내 성전이 다 무너져도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몸의 부활을 이룰 수 있어. 아니 그분이 떠나가 버렸는데 어떻게 그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에게 몸의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돕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하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징과 되리라 되게 하여 하리라. 5절에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보증으로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이 계시야만이 이 마지막 때 몸의 부활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몸의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 약속하신 이 성령께서 보증으로 그 안에 계시는 성전 삼고 계시야만이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8장을 한번 보세요. 8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것은 지금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 몸에 있는 그 나쁜 행실들을 죽이면 살아날 것이다.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그래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더럽고 추한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중화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먹어야만이 이 성령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것이 그분의 지금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현재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엉뚱한 길로 걸어가다가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지금 다른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를 보세요. 몇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겨우 8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다른 진리를 선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혀를 차면서 너무나 바보구나, 너무나 어리석구나, 너무나 고지식하구나, 기도하지 않는데 그 높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다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조롱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될 때 그 홍수가 나기 시작해서 모든 지면의 모든 것들을 쓸어버릴 때 그때야 그들이 깨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노아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판가으로 들어오세요. 수없이 있지만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그들을 오히려 잘못된 자로 취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는 이 성경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우리가 바른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 성전이 열리며 성전이 열리며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 모든 지금 하나님의 인재앙이나 나팔재앙, 대적재앙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임재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나중에 새하늘 새 땅에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야만이 왜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땅에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는가?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앞서 가시면서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런 것에서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 바른 믿음의 방향을 향해서 걸어갈 수가 없도록 지금은 미혹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초창기에 그 공간복음에서는 후반기에 그 두 번이나 그 더럽혀진 성전을 완전히 분노해서 엎어버리고 그리고 전부 다 정화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결국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대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몸이 성전이라면 이 성전이 더럽혀질 때 그분이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임재가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관계가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문을 두드리고 열어주지 않는 미련한 다섯처녀 같지. 여러분, 우리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모른다 하더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사랑하는 나의 백성아. 그러면서 그 마지막 때 정말 그 주님이 품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영원히 사는 사랑 안에서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은총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